저희가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내용, 그것을 가지고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그리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앞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세 번의 설명을 따라서 그대로 간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랬으니까 의로운 자라고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의로운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아니,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의로움을 소유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정말 배고프구나, 너 정말 목마르구나, 의로움에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복의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동일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만, 풍족히 먹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참 멋진 일들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들, 1차적인 욕구이지만 먹고 마시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데 단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매력적으로 느꼈을 게 분명합니다. 그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저분이 왕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저분이 왕이 된다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주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그러한 필요들, 매우 현실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복 있는 사람에 접목시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과연 이 의로움, 이 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되는가, 즉 목마르다는 것, 줄이다는 것,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결론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의롭다라고 하면 그저 어떤 일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또 사심이 없이,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그리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흐트러지지 않고 또 다른 길로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탈선하지 않는 곧은 길, 그러면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라고 할 때의 의로움, 이 의는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의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이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그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손해이고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인간 편에서의 그러한 흐트러짐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반,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한 구원,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든가 그들에게 공적인 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 공의로움으로, 즉 다스리는 공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것, 모든 행위,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의롭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가장 의로운 일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실제적인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 편에서의 의로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할 때 그때 받는 평가를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법이죠, 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에 따라서 의롭다, 불의하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것을 구분하게 마련입니다. 또 양심이나 또 때로는 전통의 기준을 가지고서 의롭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러한 평가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의로운가 불의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불의한 종과 그리고 또 의로운 종, 이러한 모든 구분은 주인의 명령,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의하다, 의롭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계명, 또 그분이 직접적으로 하신 그러한 명령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불의하다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으니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인간의 의로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그분께 신실하게 순종할 때 의로움, 그렇지 않을 때 불의하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의로운 사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수는 없어요. 나 하나님, 내가 의로운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또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과 태도들, 이것이 의로움이구나.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줄이고 목마른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오늘 그저 단순한 갈증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정말 먹지 못해서 죽을 지경, 마시지 못해서 죽을 지경에 이른 그러한 갈증과 그러한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알 수가 있죠. 특히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던 순간이었던 때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1차적인 그러한 욕구이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 편에서 지켜내야 하는 그리고 소유해야 하는 이 의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해두느냐. 그 의로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의로움의 편에 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이 의로움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지 않으면, 혹은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특별히 그냥 이거에 맞는지 저건지 알지 못하겠으면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들키지만 않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너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들키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더 풍족함을 누려요. 더 배부르고 그리고 더 정말 시원한 물을 먹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산다니까요. 의롭게 살면 뭔가 더 궁지에 몰리고 더 힘들어지고 더 쪼들릴 것 같고 이러한 상황들, 이것이 세상에서의 삶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의로우면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그리고 또 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고지식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유별나게 독불장군처럼 당신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타박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뭔가 불의한 일이지만 잘 눈속임도 좀 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얼굴 두껍게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장면을 봐도 그냥 묵인하고 한번 눈 싹 감아주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융통성이 있다, 사회생활 잘한다, 성공할 것 같다, 뭐 이런 오히려 좋은 표현들을 쓴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의로움을 이행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행하시고 또 성취하지 않으셨느냐? 가장 낮아지는 자리, 그리고 가장 정말 천하다고 하는, 그리고 가장 흉하다고 하는 그러한 형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의로움을 지켜가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검수사들의 창과 칼에 죽기도 하고, 때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으며 태양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단두대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정말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끔찍하고 처절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의로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한 점. 우리가 소유한 이 의로움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그러한 의로움이고, 그러한 의로움에, 그러한 그 의로움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운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에 정말로 목마른 자처럼, 정말로 배고픈 자처럼, 줄인 자처럼, 그 의로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러한 이곳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의로움을 사수해 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점에서 한 가지 더 착안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왜 굳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표현하셨을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정말 밥 먹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알약 하나면 일주일, 한 달, 그러면 다이어트도 자동적으로 될 테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만큼은 매 끼니마다, 매 일마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건강해요. 의에 대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멈춤 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고요. 그저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으니 이제 끝이다. 그저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 그것이 어떻든 간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련다. 대신 세상은 좀 막 살아보자, 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로움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매일매일 마시듯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번은 의로울 수 있고요. 이틀은 혹은 일주일은, 그리고 작정하면 또 한 달, 또 그 이상 의로운 삶을 견뎌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것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의 마음을 놓는 이상 우리의 정말 우리가 지켜가고자 하는 의로움이 세상 그 험한 풍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늘 경각심을 가지고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의로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사람들의 의로움 이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바로 사는 것 그냥 이것을 다 그냥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면 의로움의 가장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어진 실체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고프고 또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살아가는 모습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고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완벽한 의를 이루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의의 줄인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회사에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불의한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정말 사회생활 못한다. 융통성 없다. 다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다. 튀려고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그러려면 그만둬라. 이러한 회유와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동일하게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불의하다. 세상 이리와 같은 그러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양과 같은 너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불의에 대항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다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서 안 살아봐서 그런가 본데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럴까 봐 저도 37에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밖에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노가다도 좀 해보고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속여야 좀 많이 남고 또 돈도 좀 모으고 그래요. 그냥 착하게만 해서 세상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알아. 내가 알아.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너 아침 밥 먹고 왔니? 물 마셨어? 그것처럼 내 의로움을 너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야 돼. 세상은 불의해도 그래도 너는 의로워야 돼. 그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어렵죠? 왜 세상에 교회들이 그토록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걸까요? 참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더러워도 이렇게 불의해도 그래도 교회는 의로울 것이야. 그래도 교회는 뭔가 모범이 될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한 차례, 두 차례 처참하게 무너지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또 혹은 목사님들 또 혹은 믿는 자들이 생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길 세상은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불의함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면 우린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요. 이런 소리는 듣지 않으셔야 돼요. 아이고, 사장님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몰랐네? 이런 얘기 들으시면 그때 빨리 와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야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하여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다르긴 해요. 이런 소리 들어야죠.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구나. 몰랐어요. 그 말 뒤엔 무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짓을 했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몰라주신다면 그러면 또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불의와 정말 부딪혀 싸우면서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들을 계산해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정말 거세게 내려오는 물살들을 거꾸로 올라가는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바보스럽습니다. 우직합니다. 때로는 좀 심하게 무식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